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34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적이라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기적이라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혹시 병이 극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사건을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막막했을 때 예상치 못한 그런 도움을 받게 된 그런 일들을 또 기적이라고 여기십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고요.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붙들 수 있고 또 미움과 갈등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환경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기적의 그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여정은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이것이 바른 길이다. 정말 선교 전략적으로 합당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결정한 곳이 비두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저게 바울의 2차 전도하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 간략한 지도입니다. 출발지가 네, 저기 안디옥이 보이시죠? 쭉 가서 드로아에서 저 위쪽에 드로아 보이십니까? 네, 거기서 제 바다를 건너서 가는 곳이 빌립보예요. 네. 원래는 바울은 저 위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드로아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 땅이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보이는 저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렇게 떠난
바울의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와 헬라의 그런 문화적인 영향들이 강하게 받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각기 다른 문화가 함께 모여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신분 또 다양한 인종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낯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보통 선교를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방문했어요. 그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들, 성인 한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적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이방 문화가 강하게 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나가다가 강가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이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만난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 보니까 누디아는 빌립보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두아디라라는 그런 타 지역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가르침을 일찍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직업이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당시에 이 자주색 염료, 청색이라 부르는 거죠. 이 색깔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색깔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조개 껍질을 아주 많이 이렇게 가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조그만 아주 극소량의 파란색, 이 자색, 청색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염료로 물들인 옷감을 다룰 수 있다는 것, 판매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력이 있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그녀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누디아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었어요.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단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그 복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누디아는 순종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은 이 누디아라는 이 한 여인을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은 해방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어느 학자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해방이라면 누디아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방어 기제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 같아요. 누디아는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여성 사업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강한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복음이 변화시켰어요. 이제 그녀는 자기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누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자기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강권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초대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들을, 그 남성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디아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 때문에 기꺼이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대의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 여인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그 많은 재물들, 자신의 안정과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누디아 집은 이후에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되기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종 노예가 아니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 원어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팽배하는 파이돈이라는 그 뱀신이에요. 그 뱀신에게 잡혀서 장례를 점쳐주는 그런 일로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의 소득이 아니잖아요. 종이잖아요.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울은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속박 속에 붙들려 있는지 그 모습을 보았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이 떠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녀는 더 이상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귀신의 도구도 아니었어요. 더 이상 점을 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는 다 사라져버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해방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녀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장면을 깊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에요. 남북전쟁 무렵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The Scrooged Bag, 이게 제가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채찍 맞은 등이라는 작품이에요.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피터라는 흑인 노예였습니다. 이 흑인 노예가 정말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애썼는지 그 증거가 등에 나 있는 저 채찍 자국이에요. 저 모진 고통을 견디고 또 붙들려 와서 또 맞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서 이제 북군에 들어가서 남북 전쟁에서 참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유함을 얻은 거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보의 이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게다가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풀려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여인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경험한 자유는 단순한 그런 신체적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적인 속박에서 해방되었고요. 악한 영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행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녀를 자유롭게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쩌면은 이 여정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속박에 발이 묶여 손발이 묶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만족함을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배고프다 그러죠. 중독에 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들 모두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굴레들을 끊어내 주시고 새로운 삶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해방을 경험하십니까? 더 쉬운 편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귀신이 떠나가자 이 주인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고 갔고요.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든 자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복수하고자 한 거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그 탐욕스러운 그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들어요. 종교적인 이유를 들고요. 정치적인 이유를 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종은 분명 노예잖아요. 그런데 진짜 노예는 누구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노예는 바로 이 주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거짓의 노예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한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로 또 다른 인생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주인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도 없이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위험이 아주 농후한 그런 중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매를 심하게 맞았고요. 좁은 깊은 차가운 감옥 속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도록 족쇄를 손발에 다 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고통이죠. 그런 가운데 이들은 좀 달랐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보통 같으면은 감옥에서 울부짖고 탄식할 테인데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런 말 있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라고요? 감옥이에요. 감옥에 가면 다 억울하다 그러죠. 다 내 잘못보다는 누가 나를 이렇게 고발해서 나한테 나쁜 짓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처지가 돼. 내가 정말 누구한테 해코자 할 이유가 없었는데 쟤 때문에 내가 마음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다 억울하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른 죄수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매를 맞고 끙끙 앓아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뭐가 기쁘다고 저렇게 찬양을 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감옥 안의 분위기가 바뀌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저들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 저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찬양하는 거지?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모습이 감옥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과 실라였지만 그 감옥 속에 그 누구보다 자유한 이들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였어요.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이 나서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죠.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그런 지진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그 묶었던 들이 다 풀리자 간수가 지키고 있던 책임 맡았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모든 책임을 다 못했으니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당시 로마의 간수는 죄수가 도망치면은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어떤 명예로운 죽음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소리쳐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요. 간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감옥이 저렇게 다 뚫렸는데 왜 다들 안 도망가고 여기 있는 거야? 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간수는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지진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신이 개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신이 향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두려운 거죠.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참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가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이 무시무시한 신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런 신적인 이해와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내가 이렇게 좀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좀 모자란 삶을 살아도 괜찮을까요? 나 이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무엇을 이 질문하는 이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래도 될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여기 어떻게라는 것 아무런 흔적도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위를 묻는 질문에 존재를 얘기해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간수는 즉시로 예수를 믿었고요.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마게도냐로 보냈는지, 왜 감옥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었겠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에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무시한 로마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서 해방시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간수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매여 있는, 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불쌍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자유하게 하고자 하는, 해방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즉시 치유되는 것만이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누디아라는 자신을 위해서 그 인생 전체를 살았던 그 여인을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전체를 바치는 인생으로 뒤바꿔 놓았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요정을 해방케 하는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 역시도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신 그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내가 기적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 같은 이가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희가 어제 에코박에 가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겉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약에 취하고 집도 없고 어디에 삶의 방향도 없이 그렇게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흔들려요. 찬양의 소리에 그들의 손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정말 기적이 풍성히 일어나는 기적의 증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일들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